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과 환난이 극심하였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별칭이 비탄의 시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시편에서 여러 비탄 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탄의 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고통과 두려움, 어려움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가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그 다윗의 괴로움이 잘 드러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건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대적들이, 이 악인들이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악인은 무엇을 뜻하느냐? 악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나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선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의를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악의를 품는, 악인이라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윗의 인생을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다윗을 대진하여 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전쟁터에서 나타나면 뭘 뜻하냐면 그냥 한번 싸워보고 안 되면 퇴각하고 되면 승리하는 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에 진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죽고 살기로 덤벼들 텐데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아무튼 해보자 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덤벼드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어떤 어려움이 등장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진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악을 끼친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악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덤벼들어서 온갖 거짓과 온갖 악의와 온갖 잘못된 행동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을 향하여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평화의 왕이 되고 싶지만 주변 나라가 그를 평화의 왕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이런 이방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다윗을 평소에 얼마나 얕잡아 보았던지 다윗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에 그렇게 탐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거 뺏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에게 전쟁을 거는데 다윗이 싸우기 싫어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한 고통이 이런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7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고통의 고백이 쭉 이어나올 것 같은데 많은 학자들이 시편 27편을 비탄의 시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탄의 마음이 토로되고 있는 시이긴 하지만 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시편 27편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비탄의 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27편은 믿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적인 방법, 영적인 비결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어려움, 또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방법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어요. 그를 둘러싼 악인이 있고 그를 둘러싼 그를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 보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무기를 들어야 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대적이 두려워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악인들이 무서워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을 자기에게 발견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또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요. 그런데 변변치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많지 않고요. 다윗의 무기가 초라하고요.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군대는 아둘람군에 모였던 많은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예 병력이 아니었어요. 특공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방황자, 떠돌이, 또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기 군대는 정규 군대가 아니라 게릴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서워할 만한 무기나 힘 없어요. 금과 은은 어떨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물질이 많아야 용병을 삽니다. 무기를 삽니다. 근데 그는 금과 은이 많지 않았어요. 일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모아서 성전을 위하여 적립했을 뿐,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 노릇을 했지, 그는 많은 금은보화를 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생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걸 보세요.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비웃죠.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구나. 아이고, 참 너의 신세도 초라하다 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재료가 세상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의 재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니 다윗은 악인들의 악의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했고요. 다윗은 세상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불리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불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울의 군대를 무너뜨리며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수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힘을 발견해내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눈이 떠질 때 그 사람은 보물을 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빛과 능력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최초의 창조의 빛이 오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묻혀있는 이 세상,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셔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이 세계에 온 우주의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세계가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 인생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 인생의 혼돈이 질서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우리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열악한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세상의 계획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빛이 나의 머리를 비추고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나의 인생을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상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겠어요. 이 본문을 원어를 통해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 내가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대적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악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주세요. 이렇게 나의 현실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내가 여러 가지 소원과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이 있지만 다 지우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전을 구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 말씀 5절을 봅시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먼저 거룩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힘든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생업을 이끌어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야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윗이 초막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초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로 얽히설키 만든 간이 나무 집이에요. 나무 오두막. 이거는 그야말로 발로 뻥 차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 초막집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집에 왜 거해요? 아니, 사는 게 형편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초반기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변변치 않은 집에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에 숨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를 둘러싼 요새가 좀 든든하고 단단하다면, 그 요새에 숨어 들어가 있다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겠지만, 아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해요. 여러분,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듭니까? 든든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든든해야 나는 마음이 안전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돈의 성벽이 높아가지고 통장의 잔고가 내가 기대 이상으로 막 0을 세봤더니 셀 수가 없어. 아, 이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런 분들이, 옆에 가족들이 그야말로 백이 든든해서 세상의 권세를 갖고 세상의 주권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면 나의 가족의 성벽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자랑할 만한 권세가 있나, 그리고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초라해.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런 초막에서 숨어 있는데,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초막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곳이 요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토를 욕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 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탓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의 땅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꿈꾸는 자입니다. 다윗은 내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막이에요. 요새가 아니고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초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 초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면 그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의 초막을 요새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냐? 성전을 말해요. 내가 성전에 나왔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 다윗이 구하는 성전은 성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세요. 이걸 뭘 뜻하냐면, 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면 좋겠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스펙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면 자랑할 건 별로 없는데 숨길 게 많아. 나의 연약함도 숨겨야 되고, 나의 초라한 배경도 숨겨야 되고, 숨길 게 많아.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덮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남들은 다윗이 초라하다, 부족하다, 죄가 많다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말에 허물이 있고 행동에 허물이 있고, 하여튼 간에 입만 열면 폭탄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에 숨어 들어간 자. 여러분, 성전에 숨어 들어와야 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살 길은 성전에 있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아요.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실수가 많아요.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찾아가 봤자 도움 안 되고요. 내 부모를 찾아가 봤자 우리 부모님 다 노쇠해서 늙으셨습니다. 내 자녀를 찾아가 봤자 내 자녀는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숨기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회복해야 돼. 회복되어야 할 소원이 뭐냐? 내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초막이 요새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장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봅시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온갖 세상의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장구한 재물,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지만 모든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구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공의는 뭐냐면 내가 인생에 참 억울해. 가정에서도 억울하고 학교에서도 억울하고 참 억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춘기 때 보면 거울을 보면 참 억울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참 억울해.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 잘생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내 얼굴은 너무 억울하게 생겼어. 대학에 가요. 너무나도 서운한 대학을 가. 자랑스러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운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 인생의 직장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런 인생이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데 이 공의는 공평하신 은혜예요.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공평한 은혜를 주겠다. 얼굴이 좀 못생기면 그 못생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형 얼굴이 되게 합니다. TV에서 등장하는 개그맨들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못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미인들과 결혼을 해요. 이게 신기해.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미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 이거예요. 여자가 처음에 남자를 만나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기대를 안 해. 근데 그 남자의 숨겨진 매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머스러움이에요. 같이 있으면 나를 너무 즐겁게 해줘.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것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위트와 유머가 나를 움직이는 매력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생겼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숨겨진 매력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 은사를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데 좀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 곁에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그는 생명을 얻고 그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 문 곁에서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언제 나에게 말씀을 주시나, 이걸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내가 너희가 허락해 줄 것이고, 특별히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힘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인생에 부족한 것 계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도 참 외우기 어렵죠. 부르키나파소.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 나라가 사하라 사막 벨트에 있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번져가는 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는 사하라 사막화되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쓸만한 땅이 한 30%, 3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부르키나파소의 땅이 점점점 사막화가 되는데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나무가 자라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비가 가끔 오니까, 비가 가끔 올 때 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땅이 저렇게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나무가 죽어가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땅이 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뭐 식물도 없으니 결국 사막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170만 명이 아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172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이 나라는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국경이 다 내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육로밖에 없어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수출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농업국가인데, 농업국가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쿠바 사와도고라고 하는 평범한 농민이 이 땅을 바꿔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농법을 개발했느냐,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을 구덩이를 팝니다. 세수대야 크기만큼의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속에 거름과 유기물 비료를 넣어요. 그리고 그 넣은 자리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넣고 거름을 주고 나무 씨를 심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아쿠바 사오도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무 심습니다. 그랬더니 구덩이 하나에 한 그루 심으면 어느 세월에 나무를 심나. 그리고 이렇게 가뭄이 졌는데 이게 자라겠어? 헛수고하지 말어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쿠바 사오도고는 메마른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운동이를 파서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원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요, 이 비가 그냥 비가 쓸려가는데 이 구덩이를 군데군데 파놨으니까 가끔 내리는 비가 이 웅덩이에 스며들어가서 이 웅덩이가 자연스럽게 작은 어항이 되고 작은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료와 거름을 통하여 이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돼요. 이 부르키나파소의 수많은 사막지대를 이 사람이 옥토로 만듭니다. 그래서 농업을 다시 부흥시켜요. 영국 BBC 방송이 부르키나파소의 기적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 사람을 취재했는데, 이 사람이 한 농법이 너무나도 독특한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농법이에요. 아니 여러분, 거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기질 비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웅덩이를 파면 물이 고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를 왜 취재하러 왔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농법은 새로운 농법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늘 해오던 전통적인 농법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농법을 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웅덩이 하나에 한 그루예요. 처음 시작이 너무 미약해.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그것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쿠바 사오도고라고 하는 이 평범한 농민이 사막화되는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야 한다, 예배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기도합니다. 머리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예배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것으로 내가 영성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생각만 한 것이지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문턱을 그냥 밟고 왔어요. 성전만 그냥 갔다 왔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미 알고 있는 은혜의 재료를 활용하여서 그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으면 나의 기도의 자리에 구멍을 푸는, 기도의 구멍을 딱 뚫어 놓는 거예요. 기도의 구멍을 파서 그 기도의 웅덩이에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충성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또 기도의 웅덩이를 파. 그리고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이 구덩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인생의 사막은 옥토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웅덩이를 파고서 아유,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파. 이제 한 그루 심었는데 딱 주변을 보니까 사막에 널려있는 빈 황무지를 보면서 그냥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첫삽을 뜨지도 못해. 첫삽을 떴으면 그걸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근력이 없고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문턱만 받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 왔으면 여러분 기도의 삽을 뜨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의 우물, 기도의 구덩이를 계속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심어보세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의 영토는 사막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장구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인생의 초막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그 장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 우리를 덮으시는 긍휼과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첫삽을 뜨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의 의무를 파고 기도의 구멍을 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약속을 심어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영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